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잡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짧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밤에 한가함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고 그를 취하고 임신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깊은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드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았지요. 영적 한가함을 피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한가하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 틈을 타서 이런 다윗과 같은 범죄함이 죄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목자인 이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의 그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11장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그렇지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소도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런 가축이 없고 한 마리 사다 키우는 새끼 양 한 마리. 요즘 보면 뭐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딸처럼 여기는 그런 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뭐 양을 잡아서 고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자기에게 있는 소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그것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이 다윗이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부자는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한 마리 잡지. 왜 가족처럼 딸처럼 여겨 키우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귀여운 새끼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졌고요. 또 거기서 죽임당한 그 양도 불쌍해졌고요. 그리고 새끼 양을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가져다가 잡은 이 부자에 대하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다윗은 종교적인 감상에 빠지기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저런 많은 각자의 생각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이구나.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 죄악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우리 경찰 직원들인지라 우리 경찰들이 다루는 그런 범죄 수사들 가운데서 보면, 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의 혼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제가 부목사 때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큰 병원, 이야기하면 다 할 정도의 큰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접수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제 앞에 한 10명 정도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지요. 10명 정도가 앞에 줄을 서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또 그 정도의 인원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이 그 병원의 직원으로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지금 뭐 검사 좀 하러 왔다. 목사님 이리 오세요. 절레절레 쫓아갔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아시겠지요? 앞에 15명을 제쳐놓고 저를 먼저 접수시켜 놓고요, 저를 먼저 진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떨결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큰일 날 일을 제가 행한 거예요. 이게 불의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부정이구나, 이것이 빼기구나. 우리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탁을 좀 하기도 하고,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만약에 제 앞에 15명 가운데 목숨을 시각을 다투는 어떤 사람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죄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야. 당신이 부정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과 당신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남자고 당신이 그 여자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쭉 듣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로 쭉 넘어가서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실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지나치게 그 사람들의 좋고 나쁨을, 옳고 그름에 대하여 너무 많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순간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래, 나도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여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지요. 이 사람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라틴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행복한 죄악이요. 오, 행복한 죄악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그 죄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 행복한 죄악이요 그렇게 말했을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행복한 죄악이요 펠릭스 쿨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에 그리 고백하잖아요. 죄의 자리는 어떤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 그거는 내 안에서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아도 그렇지요. 그것은 내 안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야 경찰에 끌려오고 검찰에 끌려가고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딱 찍어줄 때에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거지만은 법적으로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고소 고발이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받는 가장 첫 번째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늘 하나님 앞에 열린 영의 자세를 가지는 것. 지난주에는 영의 한가함으로 영적으로 한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서 범죄에 노출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오 행복한 죄악이여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수도사들은 일부러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또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신은 그 사람이라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의 영적인 염두에 늘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줘. 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으로 끝나게 만들지 아니하고 죄의 요소는 결국 그 죄를 성공시켜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이라.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에 노출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노출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